광복기념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고개 숙여 간구하는 심령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낼 때 우리에게 기쁨의 생수를 주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도움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나태하고 부족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능력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일 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 열방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중요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일남성교 회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한 분 한 분 좌우 앞에 보시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안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6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죠. 빛광, 회복할 복, 빛을 회복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들에게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모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항상 기억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특별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400년 말고도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보냈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대학살.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번제인데 이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말을 여기에 사용한 것은 그 당시 600만 명이 무참히 대학살을 당할 때에 그 희생자들의 죽음이 마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같다. 그렇게 이들이 여겼고 그렇게 그 고통스러웠던 아픈 과거를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무참히 희생된 600만 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600만 주의 푸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에 600만 주의 푸른 나무가 새로 심겼습니다. 그 땅은 물론 전쟁이 끝난 그 참혹함 속에서 아픈 과거 생각하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바꾸고 싶어서 나무를 600만 그루나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언덕에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추모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었는데 야드는 기억하다 라는 뜻이고 셈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뜻을 가진 추모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이 박물관 안에는 희생자들의 생존 당시의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품 그리고 그들이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용소의 벽이나 이런 곳에 그려놓았던 그림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 자료들 이런 과거의 역사의 참혹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는 하되 그러나 그 아픈 과거는 잊지 말아라. 그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면 이 박물관을 찾아서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또 그 죽음 같은 역사,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영국의 비평가인 H.G. 웰스는 역사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그 고통스러운 그 역사의 순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참혹한 그 역사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비극이지만 더 큰 진짜 비극은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비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깨달아 배우고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도 117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일제강점기도 지나오고 6.25 사변도 지나오고 많은 아픈 과거들 또 힘들고 어려운 때 가난한 때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 과거 역사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남부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의 출구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슬픈 과거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것이 재앙이다, 재앙과 같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왔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내가 겪었던 아픔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부분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나 홍해바다가 앞에 막히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의 군대들, 그 수많은 전차와 병거들이 바다에 침몰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여러분 읽어보시잖아요. 성경 속에 수없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너희 삶 속에 기억하여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라. 물으면 대답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00년 동안을 살면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선언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서 신명기 15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내가 종이고 노예였던 그 고통스러운 때를 기억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할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마침내 나오게 하셨던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명기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40년 동안 왔습니다. 광야의 이 훈련의 과정을 이제 다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장년들이었던 사람들, 어른들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성장한 장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 모여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저 요단강 건너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속량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속량하셨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거나 어떤 대속물을 주고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하는 의미는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와 똑같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것을 점검하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기초가 늘 있어야 한다. 내가 과거에 세상에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았다. 그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짚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그 영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가장 무서운 절망의 상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무서운 절망의 상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타락한 인간인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에 루마니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이 25살의 젊은 목사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공산치하 아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어긋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수없이 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견뎠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그 수없는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순교자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992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외국인 남자가 그 옆에 와서 동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임을 밝히면서 그 외국인 남자에게 혹시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는 영국 성공회 교인이고 또 나는 대대로 카톨릭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실례지만
그 이유를 혹시 물어도 괜찮을까요? 그때 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천제교회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메시지는 온통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최후의 승리까지 이끄실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죠.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 속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인생의 모든 낙을 다 누렸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얼마나 고뇌했는지, 얼마나 탄식하며 또 번민하고 갈등했었는지를 그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론이 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본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하는 건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낙을 누리며 인생의 낙을 소망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는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전서 1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청년의 때 기억하라라고 썼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고 어쩌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 하지만 신속하게 지나가는, 어쩌면 덧없이 빠르게 가버리는 그 청년의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 짧은 시간, 그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때만이겠습니까?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또 젊은 세대를 지나서 지금 장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때는 어떻겠습니까? 노년의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는 낙이 없다, 인생 낙이 없네 라고 말하게 될 그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 어두워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화려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빛을 잃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기 전에 우리들의 열정이 식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오셔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었는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어둠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삶의 어떤 고난, 역경,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그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의 이 역사가 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해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그 정말 고통스러웠던 고난과 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소리내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아버지 주의 가운데 절망의 그 상황 속에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마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서 이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상황을 다시 만나면 이제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이 영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속에 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하고도 크신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늘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도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투병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로 찾아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 너무나 힘든 가난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전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